후일에 나타날 한 별과 한 홀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계속해서 24장을 중심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 영의 세계를 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단순한 책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보면은 감격이 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영의 세계가 펼쳐지고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데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고 교훈만 얻고 착하게 살자, 이웃에게 잘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이 막 느껴져야 돼요. 저는 시편을 볼 때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유도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책들을 쭉 보면서 시편이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한 것을 몰랐어요. 지금 금요일 날마다 시편을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72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2편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그게 시가 농축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이 깊이 스며든 시편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렇죠? 그 기쁨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문이나 소설로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지만요. 짧은 시는 어떤 때 굉장한 감동을 주는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 속에는 너무나 그 깊은 내용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 시를 읽을 때 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는 아주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 시편을 볼 때 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볼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민수기에 발람의 이야기가 이방인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온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보통은 이런 민수기 23장, 24장, 25장 그냥 넘어갑니다. 본문 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는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의 왕이 이제 40년을 방황하고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왔는데 그게 모압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모압은 쳐들어가지도 않을 건데도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군사력으로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적인 방법을 쓰자. 그래서 그 당시 아람 세계 유명한 예언가인 발람을 모셔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제안해서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고 산에서 저주를 좀 해달라. 저주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거죠. 그렇죠? 못 가게 하시고 또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라.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 축복하는 내용만. 엄청난 축복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지난주에 세 번째 예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9절입니다. 24장 9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이스라엘을 건들면은 건드는 사람이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도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주면 복을 받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해코지 받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그도 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께 영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9절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네 번째 예언, 떠나면서 이제 세 번 다 축복을 해버리니까 모압의 왕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 이제 선물도 못 주겠다. 그냥 돌아가라. 축복하라고 했더니 저주를 하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후일에 먼 훗날에 이 백성을 통해서 일어날 한 가지만 더 예언을 하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근데 다른 성경은요. 개역 한글을 빼는 공동번역, 현대역, 표준어 새번역, 영어 성경, 일본의 신개역을 제외한 모든 번역은 다 눈을 열었던, 눈을 확실히 뜬 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감았던 것으로 되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게 눈이 열린 자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일본교에서 주로 설교하면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눈을 감고 있어요. 다 자는 줄 알았더니 더 깊이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깊이 들 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눈을 감으면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눈을 감았던 자가 하는 것은 영의 눈을 열리기 위해서 눈을 감았던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문맥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요, 전부 보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다른 성경에서 눈이 확실히 뜨인 자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 원어 그대로 눈을 감았던 자가 이렇게 표현해. 모든 번역이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 눈이 활짝 열린 자가, 그 다음에 확실히 보는 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느 주석가는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원어대로 감았던이라고 적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눈이 확 열렸습니다. 이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방인 선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귀에는 들어지만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 깨달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린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 지식을 아는 자, 적는 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방인 선지자인데도 이 당시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31장에 보면 이 사람이 또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하고 신앙의 정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사는 줬다가 거두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 타락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 있다 타락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튼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줘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런데 복중의 복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이 시간 나에게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똑같이 다 예배 드리는데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주구촌동에 제가 학생 그 집회 가가지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밍밍하니 듣다 갔는데 저만 그때 은혜 받았어. 주변에 보니까 저 혼자 은혜 받았어 그때. 그래서 그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그 집회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였고 이 강사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 눈물이 나는 거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유럽에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갔어요. 유럽의 첫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시내가에 갑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주로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가에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회를 가졌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도 보면 전부 여성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여자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자주당사, 옷감 파는 아주 루디아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구약의 성도입니다만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확 열었어요.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했다. 그래서 세례받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줘요. 영의 눈을 열어주고요. 이 마음을 확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따가 영상물을 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소리.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많은 것이 우리가 변화가 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무엇이 더 귀중한가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어중간하면 예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비슷비슷한데 영의 눈이 열리면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내 삶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십니까? 뭘 그렇게 아는 걸 자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탤런트의 뒤에 배경까지 안다고 사돈의 8촌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바다가 어디 붙은지 몰라. 성경 오바다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하고 신약을 뒤적이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다 버리겠다 내가. 세상에 그토록 사람들이 넣고 싶어하는 지위, 명예, 학문,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다 버리겠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많이 들으러 가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어디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샀는데 땅이 10배로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10배 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10배 오른 것도 그렇게 중요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근데 바치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린 겁니까? 자기 욕심 부리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욕심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다른 거는 내가 다 버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지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고나이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마지매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이 희한한 의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떡 입혀주. 자기는 정말 아직도 불완전한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서는 다른 거는 다 쓸데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구원의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을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도 확실히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막 해 못살게 굴려가는데 아람이 군대를 보내면은 이상하게 거기에 딱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공격을 했는데도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로 오니까 미리 지키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것을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이 엘리사 먼저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밤에. 그랬더니 엘리사의 제자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서 있으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병사가 밤새도록 와가지고 우리를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부하가 제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적군이 둘러싼 것만 보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발람이 주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못 본 것처럼 못 보고 있다가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싹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큰 손이 그 뒤에 밑에서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요 그런 것이 더 확실히 보여져요. 뜨겁게 기도를 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싹 나서면 안 보이기 시작해. 세상 것이, 걱정, 근심이 막 보여. 그걸 느낍니다. 그죠? 기도를 막 할 때는 영의 세계가 자꾸 보이니까 안심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싹 기도를 떠나서 교회를 바꿔서 세상에 막 나가면은 자꾸 걱정이 막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 선지자의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미래의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오늘 이 예언자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섭하고 또 소동하는 자녀들을 다니라.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가 이런 장래에 지금 말고 먼 훗날에 한 별과 한 홀은 지팡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홀로 표현해요. 요즘 성경 규라고도 표현해요. 규로. 홀, 지팡이, 통치자가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 그 홀과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과 또 하나는 그분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에돔, 또 아말렉, 가인 이런 나라들을 물리칠 것이다. 완전히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다.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람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주권자가 일어나가지고 대적하는 나라를 다 물리치고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면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1차적으로 17절이 모압과 에돔이 제압되는 18절에 에돔이 제압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사무엘하 8장 2절 14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 땅을 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 때 완전히 물리치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 나오는 모압과 에돔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는데 즉 통치자가 나와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한 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 때의 성취가 됩니다. 다윗 왕 때. 근데 성경을 볼 때 시편이 특별히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과 또 멀리 일어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시편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려합니다. 내가 신음하나이다 한 것은요. 그 당시에 다윗의 신음인가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의 신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과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것이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만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 나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창세기도 이런 표현이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언이 클라이막스 네 번째 예언이 이 이방인이 먼 훗날 오실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놀랍게도 이방의 선지자가 저주 알았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언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예언이 야곱이 죽을 때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앞에서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오늘 예언하고 이 비슷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임종에 들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4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비슷하죠, 그죠? 오늘 본문하고 그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오늘 본문에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을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방인 발람 선지자도 그 맥락에서 한 홀이 일어나고 한 별이 야곱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한 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별이 움직여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일관적으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가득 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으면 그것은 떨어지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것은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야만 되지 무화과 나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든지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릴 분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분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어라. 구약의 성도들도요. 우리와 믿음이 똑같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다음에도 많이 예언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씨로 단수입니다. 내 자손, 내 한 사람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이 예언이 있고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대로 예수님 모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다 이루었어요. 이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다윗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은 아니죠. 그의 근본이 영원이 아니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요.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그냥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다윗은 확실히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의 이것을 예언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밑에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더러운 옷을 뭐 제비 뽑나 나는 줘도 안 가져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대요. 통째로 짠 이 옷을 벗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잖아요. 그 옷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옷이 귀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서로 제비 뽑아서 갖고 가려고. 제비 뽑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이 시편은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니라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드시러 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한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구약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요.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쭉 계속 예언을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근데 곧 올 줄 아는 이분이 빨리 안 오죠. 그죠?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우리 생각은 대충 제 생각은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다면 한 5개월, 6개월 뒤에는 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람과 하와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할 때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뭐 가인이 얻었답니까? 가인이 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니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긴 오셨는데 우리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중간에 약속을 많이 주시고 이런 약속을 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하러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 빨리 나타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우리말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을 올리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온다 어디 온다 막 그러지 말고 빨리 오시지 그냥. 빨리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썼는데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여러 상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셨을까? 오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확실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오랜 세월을 담고. 만약에 10일 후에 오셨으면은 우리가 보더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만 그 다른 죄는 모르잖아요. 그거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랬을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옴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살펴봅니다만은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이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 문제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지금 교황도 이번에 주교회의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기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카톨릭도 동성애. 미국에는 동성애 목사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남자예요. 남자 부부가. 그 인정해요, 교회에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요.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면 남자끼리 그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롯이 자기 딸을 내줍니다. 그 당시에는 풍습이 외부에서 온 손님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내 딸은 마음대로 하라 차라리.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너네들 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싫다. 남자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저리 가라면 옛날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 배경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여자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된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는 거죠. 충분한 시간 이후에 모든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신 이후에 오시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간이었어요. 만약에 바로 예수님 오시면은 마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좀 더 기회를 주시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인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한 500년만 더 줬으면은 뭔가 인간들이 노력해서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빨리 오는 바람에 그렇지. 사실은 인간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충분한 기간을 다 줬어,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도 한없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봅니다만 범죄하고 또 용서하면 또 범죄하고 사사기 들어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7번 똑같은 패턴이죠.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면은 잘 지내다가 또 타락하고.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주셨는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죠? 우주가 벌써 멸망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쭉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가 결론적으로 그처럼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입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마귀의 입을. 마귀는 계속 초창기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잘 멀쩡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사탄아,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착한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냥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도와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잘 믿지. 복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하는 재밌는 장면이 거기에 욥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잘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에덴께 좋은 목사를 좀 봐라. 그러면 사탄이 그냥 잘 믿겠습니까? 한번 어려움을 줘보세요. 이러면 나 까닭도 없이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귀야 네 마음대로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 죽이고 막 태풍이 몰아오고 가축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과 사탄만 알아요. 욥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람에 그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겁이 나요. 너무 잘 믿으면 눈에 띄면은 이거 마귀가 하나님한테 갖고 와서 그냥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자꾸 도와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은 물론 나중에는 회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죽도록 고생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무튼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입을 막으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집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간증 시간에. 거기 넣어봐라. 원망한다. 불평한다. 하나님. 마귀가 자꾸 고자질 하는 거지. 그럼 아니다. 그 양반은 그래도 원망 안 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네 한번 해봐라. 거기서 이기면은 마귀 입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치버리면은 마귀가 썩어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내 말한 대로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애들 장난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면 원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충분한 시간을 안 주면 온갖 걸 하나님을 공격한다 이거죠. 인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안 주시고 그렇게 빨리 오셔가지고 인간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빨리 간 거 아닙니까? 하든지.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인간은 정말 죄와 허물로 타락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을 못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빨리 보냈냐는 등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쭉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항상 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가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이냐면요. 항상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풀었다.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신 지옥이 아니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른 성경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게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의 후손 한 홀이 올 것이다. 유다의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근데 그분이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전한다 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내가 메시아다고 하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늘 먼저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런 걸 뭘 통해서 합니까? 오늘 같은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한 별이 일어나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이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지금 시간이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볼 시간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모압과 에돔을 이제 이 심판자가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 시편이 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자를 대적하며. 세상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를 대적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와 헤롯 왕이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대적했던 많은 주변의 왕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압, 아말렉, 에돔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여기 보면 높은 곳에 있고 어뜸이고 거처가 아주 견고하고 절대로 안 무너지는 요새 있지만은 다 멸망한다. 심판자 오시면은 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노래를 지어 그때 살짝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누가 살겠는가? 누가 삽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독생자 한 분을 보내셨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착한 행실이나 양심대로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방법을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 홀이 올 거다. 하나를 강조. 한 홀이 온다. 뭐 한 가지가 일어난다. 어디에서 태어난다. 구체적으로 한 인격체가 와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역사가 증명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날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비슷하게 그렇게도 하든 그건 좀 빠른 길이고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지금 제대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보세요.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그분만 믿어야 된다는 걸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톨릭의 도라고 토론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기만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그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중요한 말인데 카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참되게 양심대로 산다는 거죠. 그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정교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강연에 한 내용인데요. 아무런 저항감이 없대요. 좋은 길로 갔답니다. 유명한 레이크우드 처치,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I'm very careful about saying who would and wouldn't go to heaven. I don't know. I think I don't believe.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I believe they're wrong, aren't they? Well, I don't know if I believe they're wrong. I believe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from the Christian faith, this is what I believe. But I just think that only God can.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말만 하고. Hello, Larry. You're the best. And thank you, Joel, for your podcast.
one side to Larry's earlier question about how we get to heaven,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ght, and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Him. That's not really a message of condemnation. 이 사람 말이 맞죠? 네? Yeah, I would agree with her. I believe that. That's what He was not going to have. No, well, here's my thing there is I can't judge somebody's heart, you know. I don't know. Only God can look at somebody's heart. And so, I don't know. I just, 말을 자꾸 to me, it's 돌린다고. not 확실하게 말 안 nonsense to 하고. say, you know, this one is or this one isn't. I'm just saying,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I want to put my faith in, you know, in Christ. And I think it's wrong when we go around saying, you know, you're not going because it's not exactly my way. I'm not going to believe Your way. I believe my way. I believe my way with all my heart. But for someone who doesn't share it, 이 사람 말이 더 맞아요. Well, I don't know if I look at it like that. I would present my way, but I'm just going to let God be the judge of that. I mean, I don't know. 이번에는 이제 John MacArthur, what happens when you die?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을 대요. You go to one of two places, according to Scripture. You go out of the presence of God forever, or you go into the presence of God forever, depending upon your 이분이 맞아요. 이분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Christ, 지금. which is, according to the Bible, the only way to enter heaven. so therefore a Jew or a Muslim or a Buddhist will not go to heaven. That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rough 이렇게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말을 해야 돼.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교리대로만 살아야 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to. Well, what do you think? Well, there is a way to get. Hold it out. What is Well, yeah. You said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e only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So no one's going to heaven. So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So a that bad guy who believes in Christ 재밌죠? is going to heaven. Yeah. A good guy who doesn't.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We need grace. We need mercy. Only those who 이제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분 말이 That's a 재밌어요.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to this.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잘 believe that 들어보세요. Jesus was and is a fully actualized, 모범, he's a fully 예수님 모범.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choose and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남을 to 돕는 help 것이 them out 진정한 as well. 크리스찬.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기분 I 나빠졌대.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누가 잘못이야? understanding of Jesus himself. And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Why or do you name of believe Jesus that's Christ.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True. He tru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st to the Scripture.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거듭거듭 한 홀, 한 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쭉 강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보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양심적으로 살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보면 다 비슷해요. 생각이 뭐 뻔한 생각들입니다.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리스도 믿으면 조금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흘리러 이 땅에 오셨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뛰어가는 것, 뜨거운 것도 좋지만요. 바른 믿음, 사람들에게 이 실험을 받더라도요. 다 좋다 그러면 저렇게 말하면 다 좋아하죠. 아까 그 여자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분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신부님은 착한 일을 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건 자기 사정이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날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드디어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심의 구름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아버지 그분을 아는 것을 내 생애 가장 본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